우리는 참 생각과 말로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주인이시고 내가 바라는 형통, 내가 바라는 복된 삶이 당연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인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삶은 예수님 믿으니까 복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참 지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끊임없이 놓쳐지는 것을 어떻게 할 재간이 참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의 옛자와 새로워진 주님 안에서의 자아를 갖고 이것이 말씀 가운데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 하더라도 모태신앙이고 목회를 한 지 벌써 10년이 이상이 됐고 전도사를 하고 그 전에 있어서 리더십을 갖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임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믿음 안에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지 벌써 30년은 좋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감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첫 번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설교 말씀들이 주제가 일단은 그때는 그랬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이 있다. 잘 된다. 형통하다라고 내가 참 많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주변에 모든 그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특별히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간증한다 얘기하면 간증할 때 안 된 것 같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모두 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거죠. 물론 그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은 아닌가. 간증이라고 한 것이 꼭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고 이렇게 다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라는 것만 간증인가. 누군가는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서 내 마음과 심령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붙들었더니 주님 안에서 오는 형통이 내 경험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일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심도 맛볼 수 있지만 그것을 맛보기 때까지 일상적인 우리의 걸음은 오늘도 나에게 내 마음을 형통케 하시고 주님에서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매일의 걸음이 되는 것이 더 많을 텐데 우리는 이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만 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죠. 나는 복을 못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사 형통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만사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 제 생각이 많이 굳어진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이 껍질을 깨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말씀 많이 들어오신 우리 장년들 그리고 지금도 오면서 말씀에 더욱더 이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목회자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 수많은 다른 믿음이 아닌 얘기들을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이 껍질을 깨기가 어려울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묵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있던 이 삶의 생각의 방향이 이것이라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나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에 서 있다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힘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무조건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복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누가 복의 주권자가 되어지냐? 내가 복의 주권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복의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최초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 저런 거야 라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핵심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계속 이 얘기를 구약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 구약에서는 어떤 복이 있었죠? 땅의 복이, 자손의 복이, 그리고 평화, 이런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복들이 당시에는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지 풍족한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유는 이것이었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내가 증명하는 통로로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무조건 잘 되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증명으로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주권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8가지 복, 8복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입니다. 복이죠.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며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즉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되다는 것이 복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 구약부터 들어왔던 우리가 그리고 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진정한 복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종려 주일을 보냅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고난이, 보혈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가장 누리길 원하신 것인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구약에서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쭉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서도 그 대를 이어서 쭉 이어져 나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모든 우리 민족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풍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풍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약속, 신뢰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풍요를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신명기 2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상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항상 사모하는 말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누구든지 간에 축복하며 기도할 때면 항상 이 말씀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이해도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했던 말씀들 생각하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나 들어가나 모두 다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 소산 가축 등 모든 소유가 복을 입을 것이다. 마음에 우리는 할렐루야 막 하죠. 네, 할렐루야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복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고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이 언제 있었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다시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3절 하반절 말씀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하반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참 잘 알죠. 근데 이 이후에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후에는 솔직히 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으셔도. 왜냐? 우리는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에 집중력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복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집중력이 좀 돌아간 것은 내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겠죠. 어떤 얘기냐? 바로 불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순종에 대한 말씀이요. 이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약 5배의 내용이 너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만 이렇게 하면 너는 저주 받을 거야.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너는 모두 너 손대는 것이 다 안 될 것이고 너의 모든 민족이 다 다른 민족에게 억압받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면요? 너희가 나를 버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 몰장하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답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대신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냐? 복도 분명하게 주시고 저주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더 깐깐하게 해가지고 너 저주 줄 거야, 저주 내릴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그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너 이렇게 되면 정말 될 거야.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 나를 진짜 떠나지 마. 다른 거 너희들 바라보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자. 끊임없이 외치시는 거였었죠.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구약에서 나타난 이 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달린 결과물이 복이다. 결국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 그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을 결국 잃어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죠. 이것이 우리 구약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이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더 큰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눈에 보이게 있으면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더욱더 힘있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이미 실패가 되었음을 우리는 봤다는 겁니다. 나는 다를 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보는 이들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그때 사람들은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돼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이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복된 모습은 이제 이런 거야. 자, 그렇게 망가졌던 이스라엘 가운데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인 팔복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본문 갖고도 이게 무엇인지 길게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짧게 나누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 심령이 갈급한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천국이 저일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다양한 슬픔을 앓을 때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전인격적인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입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끝까지 죄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그냥 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때로는 미움, 복수심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 맡겼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할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인 땅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복으로서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가장 본질적인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는 이 자비의 속성이 있는데요. 자비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상대의 감정에 그냥 긍휼히 여겨 공감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에 공감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 너 불쌍하구나 내가 알아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너의 그 불쌍을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마음까지 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향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이 마음의 순수한 자,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 뿐만 아니라, 깊이 만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으며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을 전하여, 특별히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피스 우리 편하게 분위기 이렇게 하면 안 좋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 화평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의 삶에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화평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로서의 지위와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의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의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이 자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들은 우리가 원하는 복과 형태가 달라 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과는요. 특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박해라는 것 자체가 복된 모습입니까? 우리는 박해가 있다가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박해가 없어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안 받고 있는 자는 복이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걷는, 특별히 옳은 위를 위하여 걷다가 세상과 충돌하여 고난받게 되면 이 자체가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너희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구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왕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를 따라오겠다고 너 과연 정말 감당할 수 있지? 깊이 생각해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제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정말 무겁게 결단하며 나도 이 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결코 물질적 풍요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만 물질이나 이 지위 등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요소만 갖고 복을 얘기한다면 복의 본질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안정된 재산, 편안한 집, 환경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보다는 가난과 손해보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셨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모든 면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복된 삶이다. 너희가 나를 볼 때 내가 복이 되니? 너희가 원하는 복이니? 하지만 이게 복된 거야. 사람들은 그때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바람 들어주겠지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나의 이 바람을 안 들어주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과 그 영광을 누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이것이 복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모두 다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였고 신약에서 이렇게 보였고 다 떠나서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임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복보다 내면적인 복을 더 강조하신 이유는 그럼 이제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서론에 얘기했던 것과 이어집니다. 이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는 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전천후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는 열매가 있는가? 인간의 연약함은 복을 주시는 분보다 복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참 쉽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복을 만약에 이것만 쫓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복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복을 주시면 이라는 이 고백조차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할게요, 이 자체도 하나님 자체보다 복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본질적인 이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속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평생을 걸쳐왔던 우리에게 있는 이 박혀있는 복에 대한 본질이 변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소유할 수 있음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을 통해 본다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인정하고 깨닫고 전심으로 믿는다면 일단은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래서 결국 복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업의 성취, 건강, 재정의 부요함, 직장과 사업장의 안정 등 충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먼저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물질적 풍요든 내면의 평강이든 혹은 삶의 열매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결론이에요. 꼭 생각해 봅시다. 자, 좋은 대학 갔어도, 부러워할 만한 곳에 취업을 했어도, 사업이 끝내주게 잘 되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의에 줄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화평케 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곱씹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된 자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복을 빕시다. 우리 앞뒤 자 계신 분들과 복을 빕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에게 복되다고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교회에서도 세상의 이치를 쫓아서 세상적으로 잘되고 뭔가 형통해야지만 복 받았군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서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되고 있는 인생이어도 그 안에 예수님 없으면은 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히려 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으며 나아간 자에게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개인의 번영보다 예수님을 닮은 이 성품이 복음을 위해 참 먼저 필요한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욱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을 복되게 다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를 믿으며 언제나 먼저 나는 오늘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팔복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